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 본문으로 이제 교인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가 언제냐 하면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오늘 주일, 오늘이 되겠죠. 주일날입니다. 시간은 없고 전해야 될 말씀은 많으니까 할 수 없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3층 창문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강론이 길어지고 청년은 이제 졸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다가가 보니 죽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지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이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라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가 기냐 짧으냐 이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설교냐 아니냐가 문제지 설교 기냐 짧으냐 이거는 사실 말씀을 듣는 우리는 문제를 삼으면 안 돼요. 바울도 밤늦게까지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이 목사님 설교는 길면 안 된다 그거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졸더라도 바닥에 앉아서 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죠. 졸더라도 바닥에 앉아서 졸았다고 한다면 쓰러지기는 했어도 죽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회 장소에 왔다가 앉을 자리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야지 구태여 창문에 앉아 있으니까 떨어져 죽지요. 저는 이 세 번째 말이 사실 제일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또 상처도 됐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러 교회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간다.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간은 되지만 주차 공간은 좀 부족하잖아요. 새 가족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주차장 옆에 또 다른 자그마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긴 했지만은 모두가 다 주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늘 광고 말씀드리지만은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진들은 새 가족들과 유아들을 동반하고 오시는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고 오는 그런 차량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를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느 목사님이 성도에게 하신 이 질문 똑같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창문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자세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에 졸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람직하지 못한 성도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유두고는 죽었거나 아니면 책망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보면 유두고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망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두고는 오히려 위로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역할까지 했어요.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 보면 위로, 다행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잘못된 신앙을 책망을 한다든지
경고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생명의 말씀, 생명의 취지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집회가 열렸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인 그 집회 장소, 교회는 곧 개인 가정집입니다. 성도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방, 그런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했다는 거죠. 가정집이 곧 교회고 그것이 곧 집회 장소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매주일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속회로 모이잖아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규모가 큰 가정 예배 모임이죠.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 지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회 장소가 적어도 한 3층쯤 되는 제법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장소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참석을 한 거예요. 이 유두고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동양이나 서양의 이름을 보면요, 그 이름 속에 저 사람은 어떤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구나, 사람의 신분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무슨 돌쇠, 마당새 이런 이름을 가지면 저 사람은 종이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 이름을 보고 그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상류층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류층의 사람이다, 이름만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계층의 사람인가? 유두고라고 하는 그 이름은 주로 노예들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이제 강론하는 그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노예가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노예가 합법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비교적 평등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공동체가 우리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형성이 돼 있어도 교회에 오면 사실 그런 신분은 깊게 따지지 않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안에서 종과 자유인 무슨 주인 이런 거 없다고 할지라도 자연히 종들은 이 교회에 오면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제한 없이 구별 없이 함께 예배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 보니까 유두고가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유두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입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에 시달리던 노예가 바울이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강론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강론한 그 집회 장소에 지금 참석을 한 겁니다. 유두고는 매일매일의 삶이 힘겹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했고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소망했어요. 그에게는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했지만 그 집회 장소를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집회 장소에 와보니까 이미 집회 장소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바로 이런 현상은 그 당시 신앙생활했던 노예들이 갖는 서름이었습니다. 노예 출신들은 집회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한 발짝 늦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들은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집회 장소에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예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노예들은 집에서 잡일들을 다 처리하고 일을 다 끝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항상 예배 중간에 오고 말씀 중간에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별로 드리질 못했어요. 특히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성찬을 합니다. 성도와의 친교를 나누고 만찬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만 그때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것, 그러며 친교를 나누면서 만찬을 함께 즐깁니다. 그런데 성도와의 만찬을 나눌 때 이 노예 출신들은 이 교회 늦게 참여하는 바람에 주인들이 다 먹고 난 음식 찌꺼기, 이걸 그냥 겨우 먹을 정도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고린도 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주의 만찬에 늦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노예들입니다. 빈궁한 자 누굽니까? 노예들이에요. 노예로 사는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와서도 업신여김을 받더라 그런 얘기, 무시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아픔을 견디면서 노예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고는 이런 서름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노예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강론하던 그날도 유대고는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부랴부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그 집회 장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집회 장소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고는 할 수 없이 창가에, 그것도 3층이나 되는 위험한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 중에는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봐야 무슨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포기하고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자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늦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늦더라도 유두고처럼 말씀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딱 맞추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두고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늦을 수도 있겠다,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늦는다고 해도 안 나오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늦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정성과 열정이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두고 보세요. 유두고는 노예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의 낙은 오직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런 그가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할 수 없이 창가에 걸터 앉아 어렵게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했던 그 육체적인 노동이 너무나 피로로 몰려와가지고 그는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거기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지요.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하는데 여기서 누가 갑자기 한 분이 쓰러져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이후에 떨어져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저쪽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래로 막 내려갑니다. 내용을 봤더니 3층에서 말씀을 듣던 어떤 청년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 청년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의 몸을 안아줍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터치하니까 죽었던 유두고의 심장은 뛰었고 생명이 소송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예배 속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세상에서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찾아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유두고처럼 나의 자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혼이 피곤해지게 되고 졸음이 오게 되고 저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 유두고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일 때가 있어요. 유두고는 떨어졌어요. 몸도 마음도 죽어갔습니다. 바울이 그런 유두고에게 다가갔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유두고를 안았을 때에 유두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유두고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나의 모습이 유두고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터치해 주셔서 싸늘하게 식어가던 나의 영이 온기를 되찾고 되살아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살림살이에요. 살림살이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왔지만 세상에서 너무 시달렸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졸다가 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들에게 다가가서 포근하게 안아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살림살이를 잘하는 교회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로 인하여서 드로아 교회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밤이 새는 줄 몰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드로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고 날이 새기까지 오손도손 친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훈훈한 교회, 이런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고 말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의 길을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는 보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위로를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남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살림살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으시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회복되고 강건한 인생길을 차질 없이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구들